오늘은 give and take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 불문율처럼 여겨지는 이제 법칙, 우리 인간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give and take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데요. 준 것에 대한 이제 반응, 이제 보답이 있어야 하고요. 또 이 오고 가는 거래 속에서 돈독해지는 이제 그런 인간 관계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이제 데이트 비용을 내죠. 제각기 우리 이제 더치페이를 하는데 제각기 내는 것도 이게 뭐 좀 이상하고, 그러다고 철저하게 너 한 번 나 한 번 번갈아 내는 것도 좀 삭막하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그 베풀기만 한다면, 어느 한쪽이 부담하면 그 관계는 유지되기가 이제 어려울 겁니다. 뭐 한두 번은 이렇게 낸다 치는데 계속해서 그러면 제가 날 봉으로 하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 합니다. 뭐 빚지고는 못 산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심리를 이용하는 게 뇌물일 거예요. 여러분, 뇌물과 선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으시겠어요? 영국 기업윤리연구소가 이제 3가지 가이드를 줬다는데요. 받고 잠을 잘 수 있으면은 선물이고, 잠 못 이루면 뇌물이다. 이게 이제 알려졌을 때 문제가 안 되면은 선물이지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뇌물이고, 또 하나 그 자리에 없어도 받을 수 있으면 선물이고, 그 자리에 없으면 받을 수 없는 건 이제 뇌물이다. 왜냐면 직무와 관련돼서 받는 거니까요. 뭐 이런 이제 가이드를 줬는데, 한국에서는 아예 법률로 명확히 정했습니다. 그게 이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그 김영란법이라 하는데요. 지난 2016년에 정했습니다. 공직자들이나 언론계나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요, 3, 5, 10. 그러니까 식사는 3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되고, 선물은 5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 경조사비는 이제 10만 원을 넘으면 이게 이제 뇌물로 간주되는 거예요. 뭐 꼭 이렇게까지 뭐 정해야 되나 싶은데, 이 경계가 모호하니까 아주 명확하게 이제 정해놓은 겁니다. 누구도 뇌물을 건네면서 이거 뇌물이에요 이러지 않잖아요. 약속한 건데요. 감사해서요. 그리고 당장 뭐 어떤 거래를 이거 받고 뭐 해주세요 이런 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걸 받아놓으면 이상하게 챙겨야 될 것 같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마치 짠 음식을 먹으면 물을 마시듯이 뇌물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뭐 이제 우리가 뇌물이나 청탁을 받는 거 아니더라도 받았으면 갚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 그 가정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그 비용을 차지하는 게 이제 경조사, 부조죠, 부조. 이 부조는 여기 철저하게 그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받은 걸 이제 노트에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런 그 경조사를 당하면 이제 뒤척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를 했지? 그래서 그에 합당하게 또 베풀어 주는 거. 이제 그렇게 못하면 도리를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이게 기브 앤 테이크가 할 수 있는 게 되는 사람들끼리 이제 관계를 맺지요. 이에 다산이 맞아 떨어지는 사람들끼리 주고받고 상부상조해서 이제 그 관계를, 그 울타리를 더욱 이제 견고하게 돈독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 울타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 기브 앤 테이크를 이제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 핸드폰에 수많은 사람들의 연락처가 있지만 사실 이게 되는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친밀한 사람들이죠. 이게 뭐 세상 살아가는 뭐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 바리새인의 그 식탁에 그 초대를 받으셔서 그 초대한 사람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식사 자리를 베풀면 벗이나 형제나 아니면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라. 다시 갚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이제 그 점심은 이제 이른 아침, 그러니까 아점 뭐 요 정도 되겠고, 이제 저녁은 이제 늦은 오후에 주 식사. 그러니까 점심은 그냥 간편한 일상적인 식사, 뭐 저녁은 이제 잘 차린 만찬이나 잔치,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크고 작은 식사나 잔치를 베풀 때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은 뭐 우리가 보통 식사에 초대하는 사람들이죠. 뭐 친한 사람들, 형제들, 또 뭔가 내가 목적이 있어서 좀 부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우리는 보통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청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거예요. 도로 갚아주니까. 너가 주면 기브 앤 테이크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좀 낯선 말씀이죠. 그러지 말라. 그러면 누구를 초대할 건가? 누구를 초대할 건가? 가난한 자들, 그리고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몸 불편한 사람들, 신체 일부분이 없거나 기능이 정지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저는 자는 그 기능이 좀 불완전한 그런 좀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장애인들이에요. 맹인들이 이제 시각 장애인이지요. 뭐 요즘이야 장애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이제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장애를 가진 분들은 참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은 가난하고 멸시받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경제력도 없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자선 행사라면 모르지만 뭐 그 당시에는 그런 자선 행사도 많지 않았을 거고, 누가 이런 사람들을, 가난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누가 초대하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럴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초대할 이유가 있다고요. 자, 그들은 갚을 게 없다. 그래서 복이 된다. 아니, 당장 받는 게 없는데 뭔 복이 됩니까?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쨌든 그들이 갚아줄 게 없으니까 너희가 복이 되는데, 그 복은 나중에 부활 시, 의인들의 부활 시에 반드시 너가 그거 받는다. 그거 갚음을 받는다 하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갚을 게 없으니까, 우리가 받을 게 없으니까 부르지 않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복이라고, 그 복을 초대하라고. 의인들의 부활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 가르침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뭐 예수님 말씀이 뭐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이게 뭐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다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에 동의가 되고 아멘이 되십니까?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 드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뭐 생일잔치나 뭐 결혼이나 만찬이나 무슨 잔치할 때 누군가를 초대할 때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들 말고 가난한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초대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아마 광고를 내셔야 할지도 몰라요.
내가 잔치하는데 가난하고 그리고 장애를 가진 분들은 누구나 오세요. 뭐 이래야 할지 몰라요. 그렇게 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린 정말 글쎄요, 뭐 그렇게 안 할 거요. 아마 그 예수님이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어디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하신 경험이 없으니까 뭘 몰라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가난한 사람들 살펴주는 거야 뭐 좋은 말씀이긴 한데 이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적합한 말씀은 아니지 않은가. 뭐 좋은 말씀이긴 한데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뭐 이제 이 정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를 식사에 초대한다는 건 뭐 밥 먹자, 그리고 우리 밥 먹자, 우리 밥 한번 먹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밥 먹자고 만나는 건 아니죠. 밥이야 뭐 밥 못 먹어서 뭐 사람 만납니까? 밥 먹자고 모이지만 사실은 이제 교제하는 거예요. 관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정하고, 그래도 서로 뭔가 주고받고 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초대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초대하지 않는다. 이러면 왠지 좀 무시를 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당연히 나를 초대할 줄 알았는데 나를 빼놓았다.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게 사회적인 모욕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초대의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한다는 건 자기의 그 수준이 격조나 사회적인 지위가 그만큼 낮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이제 그 자리에 함께 오는 사람에게도 그게 이제 모욕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적합하지 않은 자리에 초대받은 그 사람은 뭐 자기를 높여주는 그런 이제 의미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또 나중에 갚을 수가 없는데, 이리저리 생각하면 뭐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사회에, 오늘 지금 현대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 그렇게 맞는 말씀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자, 그러면 그렇게 끝나면 안 되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 노 땡큐, 그건 뭐 별로 그렇게 좋은 말씀 아니네요.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의도는 뭘까요? 예수님 말씀 너무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다고 또 문자적인 이해를 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도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건 인간적인 관계나 친구 관계나 친인척을 무시하고 이웃과 담을 쌓고 지내라는, 부자를 무시하고 경멸하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죠. 그런 반사회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자칫 전대하고 무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과 대조를 이루는 이런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가까운 친구, 뭐 물보다 피가 진하다 하는 그 혈육, 그리고 부자들, 좋아하는 부자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떤 그 대조법인 거지, 친구나 친척이나 부자를 무시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소외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부유하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장애로 인하여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건강하다고 무시되어서도 안 되는 거지요. 자, 우리는 보통 친구나 친인척이나 부자는 가까이 하려 하지만은 가난한 사람이나 장애인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조금은 충격적인 그런 비유를 드시는 거지, 이렇게 하라 이런 건 아닙니다. 친구나 친인척을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고 장애를 가진 자들,
예, 그들에게서는 받을 게 없으니까 세상 관심 두지 않는데 주님은 그들도 동일하게 예, 형제나 친구나 부자들에게 관심을 두는 것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기대할 게 없으니까 관심을 안 두는데 그러지 말라고, 내가 갚아준다고. 내가 갚아줄 테니까 좀 그들에게 관심 좀 가지고 그들도 똑같이 대우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 관심을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나에게 꼬이는 거라, 내가 갚아준다고. 그러나 그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의 그 소리를 듣지 않으면 너 어려울 때 나도 귀를 막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지만 못 본 자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 이런 말씀들이 무슨 뭐 설명이 필요한 말씀은 아니잖아요. 예,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동일하게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마음을 쓰는 것처럼 이쪽에도 같은 마음을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은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그리고 교회라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시민이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 쓰지 말라는, 어차피 세상은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내가, 성도가 세상과 달라야 되고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세속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아니더라도요, 세속적인 원리가 작용되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용되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힘 있다고 우대받는 거 아니고 가난하고 장애를 가졌다 해서 천대받는 게 아닌, 이게 세상에도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딥니까? 세상의 어떤 기관이나 조직체가 아니고 유기체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는요, 이 이해타산의 법칙을 넘어서서 온전한 사랑과 긍휼로 적용되는 거예요. 누가 뭐 가정에서 부자라고 뻐기고 가난하다고 해서 뭐 멸시를 받습니까? 그런 가정은 없어요. 가정 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 형제 간에 기브 앤 테이크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들의 양육비를 차곡차곡 수첩에 적어놓고 나중에 결혼시킬 때에 너를 키우느라고 이만큼 들었다, 자 이제부터 네가 이거 갚아야 된다, 할부로 갚든지 뭐 이러라고 청구세를 내미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뭐 한 번쯤 들어보았을 텐데요, 어린 아들 8살짜리가 이제 돈에 눈을 떠가지고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부모에게, 엄마에게 청구세를 한 장 내밀어요. 엄마, 어제 신부니까 3,000원, 내 방 청소한 거 2,000원, 동생 돌봐준 거 3,000원, 구두 닦아준 거 2,000원, 더 10,000원 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뭐 군소리하고 10,000원을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청구서를 내밀어요. 너 낳아준 거 공짜, 입히고 먹이고 키워준 거 공짜, 아플 때 병원 가고 치료해준 거 공짜, 너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낸 거 공짜, 너를 위해 기도한 것도 공짜, 앞으로 너를 위한 모든 것도 공짜. 부모는 자식에게 인색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식들이 약할수록 더 많은 배려와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무슨 뭐 투자 금액을 회수하려고 어떤 대가와 보상을 바라고 자녀를 기르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어떤 자녀도요, 그러한 부모의 사랑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아니면 갚아야 될 빚으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뻔뻔하다고 도래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이러한 주고받기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그저 내리사랑으로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제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가정뿐이겠습니까? 그 가정이라는 게 남녀간의 혈육으로 만나서 맺어진 그러한 가정, 그 가정이 거기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교회와 성도가 혈육을 넘어서 예수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서 문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이제 의식하자는 거지요. 교회다움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교회가 그저 조직체라면 이해타산의 관계를 따라 이해타산에 따라서 관계를 맺을 겁니다. 세상처럼 부자는 우대를 받을 것이고 가난한 자는 천대를 받을 것이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우리끼리 그저 성을 높이 쌓아서 친한 사람들끼리도 결속을 다지고 그 안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외면할 거예요. 교회가 조직체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라면, 교회가 유기체라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거기에는요 주고받기가 작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가정 안에 엄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근원은 아가페,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인데 아가페의 사랑이 세상에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랑으로, 너에게 담아준 그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차피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 사랑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타산으로 주고받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조차, 성도들 안에서조차 그 이해타산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면 내가 삼키고 이익이 안 되면 져버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실제 계시는 분입니까? 그렇게 세상은 묻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없어요? 우리 안에 있어야지요.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안에서는, 이 작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대단하고 큰 일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다른 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우리 안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산적이고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해타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 안에 그렇게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면서요, 조금은 뭡니까? 빠진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우리 하늘가족교회 교회 이름처럼 이제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 그게 뭘까? 이제 고민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제 밥 먹는 거라고 또 생각을 해봐서, 누구나 다 먹고 살죠. 식구는 그야말로 같이 먹는 사람들이죠. 식구 한문풀이에요.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하는 일인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 식탁에 앉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도시락을 준비해서 이제 함께 나눕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 식구, 한 가족,
이라면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뭐 부담스러워하지 않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이면 하나님 왜 날 그렇게 사랑하세요? 뭐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면 당연한 거지요. 내가 아빠인데 당연한 거지요. 부담을 가지는 게 아니고 서로의 사랑과 섬김이 이 안에 풍성하고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주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 받은 사랑을 나도 조건 없이 흘려보낼 수 있으면 이 교회가 더욱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이건 이게 가족은 아니죠. 이건 남보다 못한 삭막한 관계입니다. 자녀들이 이제 장성하면 부모의 은혜를 알죠. 그래서 부모를 이제 보살펴 줍니다. 부모가 나중에 이제 힘이 없을 때 잘 섬겨드립니다. 그건 내가 받은 빚을 갚는 게 아니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당연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는 감사하지만 그 사랑이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서 흘러가는 이 내리사랑의 역사가 가족 간의 사랑이고 성도의 사랑이고 교회의 사랑일 겁니다. 오늘 우리 하늘가족교회와 성도들 안에 이런 주고받는 계산적인 이걸 넘어서서 아가파의 사랑이 풍성하면 좋겠고 오늘 우리 시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사랑이 풍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